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좋은 나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전하시는 신고나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힘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인물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낮은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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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공헌기도 잠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의 기도처럼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특별히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 강건하여 하나님 살아갈 힘을 얻어 이 땅에서도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 받아주실 것을 또한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또 말씀을 전해 주시는 신건아 전도사님, 제가 늘 입에 이렇게 입 발린 것처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전도사님이 참 진지하시고 또 말씀을 너무 오래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해주셔요. 아직 진가가 드러나지 않은 그 보석 같은 전도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 안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 지체들이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요즘에는 한직걸로 다 코로나19 걸린 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이제 지나가는 병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만지셔서 또 특별히 진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증세보다 조금 더 강한 증세가 있는 것 같은데 진윤이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최순주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동생인 임미아 관장도 어제 확진 판명을 받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선아 우리 처제네 가정 제가 여기 전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장선아 성도님 가정 우리 아가 우리 서준이부터 해서 우리 이정훈 우리 성도님까지 포함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회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독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카들이 시체를 성소에서 진 바깥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가까이 가서 조카들의 옷을 잡아 끌어 진 바깥으로 옮겼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라잘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회막 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네, 시차가 좀 있어서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신건화 전사님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늘은 특별히 녹화 기능이 있어서 녹화를 하고 또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할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이런 줌이라는 환경이 있어서 이 아픈 와중에도 병환 중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10장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감격적인 첫 제사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첫 제사,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제사의 의미를 알아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배의 중요성, 이것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오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산 광야까지
그리고 지금 레위기 말씀은 현재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장소적인 이 의미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임시 거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는 쭉 곧장 가면 되는데 굳이 시내산 아래에 멈춰서 지금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 용권을 전달합니다. 그 용권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과 또 성막 설계도를 전달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는 이 제사법을 제정하시고 이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이 말씀들이 용건들 이런 전달하는 말씀들이 최종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가서 백성들이 실천하고 살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1년 단편적인 내용들이 쭉쭉쭉쭉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이 성막을 짓고 오늘 본문의 첫 제사를 드리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척이나 고단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살수대첩이라는 홍해 살수대첩을 통해서 광야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야의 생활을 처음 접해보다 보니까 이들은 정말 이런 리얼한 광야 생활, 정말 찐이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요즘 시대에 많이 사용하는 찐, 이런 너무 겪어보지 못한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 기겁해가지고 손을 들고 유튜브 짤 있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유튜브 짤 이처럼 큰 소리로 애굽으로 돌아갈래라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그 원망하고 후회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이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라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이들은 어린아이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내치지 아니하고 특별한 그 특권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보실게요. 마이크 안 켜셔도 됩니다. 시작.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 변화를 보여줍니다. 애굽 나라가 아닌 어느 나라?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불결한 민족이 아닌 거룩한 민족.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부여해 주시고 칭해 주십니다. 사람이 180도로 확 바뀌어버리면 어때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자녀를 키우고 계셔서 알겠지만 내 식구 정도 되면 그 아침에 출근하거나 학교를 가는데 시간이 겹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죠? 씻어야 되고 볼 일도 봐야 되고 또 화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겹치는데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는 집이 화장실이 하나예요. 이거 얼마나 불편할까요? 2개 쓰던 집에서 하나로 가게 될 경우에. 저희 집이 지금 화장실이 하나인데 하은이가 점점 크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서로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사를 갔는데 그전에는 학교까지나 직장까지 10분 거리였다가 1시간 거리로 늘어났다고 한번 해봐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렇듯 우리가 환경의 변화에 되게 예민하고 또 적응하는데 좀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평안한 잠자리가 있는 집에 살다가 지금 이 광야에서는 임시 텐트를 치고
날씨의 환경을 직접적으로 받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노예 신분에서 최상의 신분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분 변화라는 것은 실제 삶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날 신분 변화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 아십니까? 네, 강철부대 군대입니다. 군대. 진윤이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하늘이도 그렇고 이제 얼마 후면 군입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뭐 1년이든 뭐 몇 년 후든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이정훈 성도님 또 저도 다 어릴 때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죠? 목사님 군대 다녀오셨죠? 네, 다녀오셨죠. 네. 네, 다녀왔습니다. 자주포 네. 탔습니다. 옛날에 군대 생활이 길었잖아요. 그죠? 그 남자들 하면 이렇게 군대 자부심이 있는데 남자들이 군대를 입대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기초군사훈련입니다. 이 기초군사훈련이 예전에는 6주였고 오늘날은 이제 복무기간이 줄다 보니까 5주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걸음걸이부터 그 다음에 격려하는 것, 그 다음에 총검술, 사격, 유격 훈련, 그 다음에 남자들 제일 싫어하는 화생방 훈련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거쳐야지만이 어때요?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군사훈련을 힘들게 시킬까요? 맞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작금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전쟁에 휩싸인 사건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전쟁의 참혹함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정말 우리가 다시는 겪지 않아야 될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혹함을 알기에 미리 군대를 소집하고 또 혹독하게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듯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라는 신분의 변화를 지금 겪었기에 그에 맞는 삶의 방식이 요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런 신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크게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먼저 첫 번째는 1장에서 7장까지 제사법에 나오고 그 다음 이후의 장면은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것, 또 부정한 것, 이것을 구별하여 사는 삶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언어로 바꾸자면 예배와 거룩한 삶, 교회에서 또는 삶에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되는 것이 신분 변화를 겪은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출발점, 신분 변화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에서 드려지는 이 첫 제사, 기관에서 보통 하는 임명식이나 아니면 결혼식, 이 결혼식을 함으로써 부부로서의 첫 출발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첫 출발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첫 제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백성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띱니다. 그래서 중요한 제사인 만큼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9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에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아멘. 이 2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들 4명이 제사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은혜의 불이 확 하고 내려옴으로써 성공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10장의 말씀을 보면 곧바로 실패의 장면이 보고가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 최광균 권사님 10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1절 2절입니다.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었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아멘. 아멘. 이들이 지금 첫 제사 영광 앞에 동시대적으로 잘못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이 이 성소 안의 모습입니다. 성소는 크게 두 가지로 장소 구분이 되는데 제사장이 서 있는 곳이 성소고 그 앞에 보이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다음에 진설병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 앞에 연기가 피어 올라가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이 분향단인데 그 연기가 지성소 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이 분향된 향기를 맡으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본다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되어 있고 분향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제사라는 것이 아침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첫 번제단에서 드린 그 시간과 동시대적으로 그 분향단에서도 분향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제사를 성공적으로 또 화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쳐지고 있는 가운데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제사장이 분향하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 두 제사장의 죽음의 사건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아버지인 아론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레위기에서는 2번 언급하고 있고 민수기에서도 2번, 그리고 심지어 포로기 이후면 벌써 시간이 400~500년 지났거든요. 포로기 이후에도 역대상이라는 성경에 기록에 남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사건은 상당히 충격이고 또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 5명 중에 2명이 죽은 사건, 이것이 어쩌면 이들의 행동이 실수라면 실수일 수 있고 또 작을 수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큰 실수가 될 수 있는데 이 장면에서 왜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을까?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남궁운영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시내산 위로 모세를 부르실 때 동행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 장로 70명과 그 다음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불렀지만 셋째, 넷째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장남과 차남에 대한 하나님이 특별히 특권을 주시고 이들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더 강하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십계명을 직접 전해주시는 것하고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제사법이 이러이러하다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을 특별하게 두 아들은 가까이서 지켜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이런 내용들을 다 하나님께 받아왔을 때 모세가 가장 먼저 아론에게도 전달하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그 둘째 조카에게 정말 자세하게 꼼꼼하게 안내해 줬을 겁니다. 교육시켰을 거죠.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아버지가 그 금송아지 사건 숭배 아시죠? 모세가 내려오면 지체하자. 그때 아버지가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하나님이 그의 벌로 3,000명을 죽이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게 큰 죄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성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말 조심하고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잘 안내합니다. 레위기 16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16장 13절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 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이 향을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 그 지성소 안을 가득 덮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죽이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학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행 연습도 했을 텐데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이들은 오늘 말씀의 장면을 보시면 실수를 하고 맙니다. 10장 1절의 말씀 보면 이제 마지막 후반절에 이들이 다른 불을 금지된 불을 드렸다라고 기록하는데 원래 어떤 불을 사용해야 합니까? 원래 분향단에 드리는 불은 어디에서 가져와야 합니까? 그 1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12절 16장 12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아멘. 지금 보시면 분향단에 어떤 불을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번제단에 숯불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번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향로에 담아 가져와서 분향단에 올려놓아야 되고 그 숯불을 통해서 향을 피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불을 드렸다는 겁니까? 정체불명의 다른 불을 담아 드렸다는 거죠.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즉 나답과 아비후는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을 쭉 살펴보면 이들은 제사법을 알고 있었고 어떤 불을 드려야 되는지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작 정말 실제로 첫 제사를 드릴 때 불순종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들의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예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예배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참여하는 회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순서가 있고 또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예배 가운데 나 은혜 받았다고 손 들고 제가 오늘 한번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든지 오늘 갑자기 내가 삘 받아가지고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설교하고 싶다고 갑자기 손 들고 나가서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아니면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싫어. 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예배 안 드릴 거야. 이렇게 행동한다든지 아니면 밤늦게까지 게임하다가 피곤하니까 피곤해서 예배 안 드릴게. 오늘 하루 째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감정에 따라 예배를 들락날락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예배자로 또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죄 용서를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예배 자세는 우리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예배자로 참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감정보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듯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또 예배에 대한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찌되었든 말씀에 어긋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이들은 분명히 충분한 숙지를 하였고 얼마나 제사가 중요한지 예배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이 동시에 실수를 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이들이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 좀 고민이 되고 의문점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석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동과 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최광규 전도사님 레위기 1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회막 봉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먹이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어떤 게 특이하냐면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와 말씀합니까? 모세와 1대1로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이나 회중들에게 전달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아론에게 1대1로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강조점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회막 봉사 시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을 안 지켰을 때는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막에 들어올 때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회막 봉사 시에 지켜야 될 내용들이 16장을 가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살다 보면 부정한 것이 몸에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그래서 16장을 보시면 속죄제사, 제사장이 먼저 속죄해야 되는 내용이 꽤 방대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의 정결, 그 다음에 몸의 청결, 이런 것들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포도주나 이런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9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뒤에 아론을 아버지를 불러다가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책망하듯이 콕 집어가지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봉사하면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학자들은 합리적 추론으로 이들이 전날 밤에 포도주나 독주를 정말 잔뜩 마시고 술도 안 깬 상태에서 아침에 드린 이 첫 제사, 정말 많은 준비와 성막을 짓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잖아요. 다 수고음이니까. 정말 많은 준비한 이 시간을 들여서 이 중요한 제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술 취한 나머지 실수를 했다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상황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이 얼마나 이 제사 드리기까지 힘들었을까요? 저희가 좋은 나무 교회가 작년 6월 6일 날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입니다. 이때 만약 오해하시지 마세요. 늦게 지금 들으시는 분은 아니면 자다가 갑자기 이 부분들 오해할 수 있는데 임요한 담임 목사님이 개척에 너무 들떴어요. 6월 5일 날 전날에 토요일 밤에. 그래가지고 술을 안 드십니다. 근데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한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술을 잔뜩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아침에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화해서 깨웠어요. 전도사 깨워야 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된 일이냐고. 또 오셨어요, 목사님. 근데 술도 안 깨시고 막 개청예배 횡설수설 하는 겁니다. 지방의 임원들 부르고 손님들 잔뜩 불러가지고 개청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소위 개판 치면 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 이거 가정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찔립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아래에 몇만 명이냐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만 명 넘는 사람의 눈은 그러면 400개잖아요. 눈 하나. 이 400만 개가
지금 회막, 성막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배 때 다 집안에서 그냥 밥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첫 제사 때는 텐트 밖에 나와가지고 전부 다 지금 성막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사 장면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이 바라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쫙 내려가지고 이 정말 퍼포먼스, 지금 화려하게 이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막 안에서 두 아들이 이 심판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망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제사가 정말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쭉 지나가면 두 아들이 죽었네. 야, 이들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이 실수에 대해서 죽이었다는 게 너무 심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 같아. 이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첫 제사가 정말 중요한 제사였어요. 만약 결혼식에 신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식 깨지는 거고 이혼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되고 또 자세가 중요한데 이 두 아들이 예배를 망쳐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이놈들 오늘 예배 잘 드리나 한번 보자. 눈 감고 있네. 자고 있네. 태도가 이상해. 어디 두고 보자. 실수만 하기만 해봐. 내가 혼낼 거야. 저주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노예로 있다가 그 자유한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죄의 노예에 있다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을 성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오늘 첫 제사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신분이 바뀌어진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이제는 예배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한번 드려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하고 또 중요한 이 예배임을 깨달으시고 또한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룩한 삶, 사실 살면서 부정과 부조리를 저지르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배와 거룩한 행실로 살겠습니다. 예배와 거룩한 행실로 살겠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날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또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또 은혜의 불이 우리 각 심령 위에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감격적인 첫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첫 제사가 드리기까지 430여 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430년이나 시간이 지나서 400여 년 시간이 지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였던지 하나님은 여러 번 준비를 시키고 자세하게 제사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안타깝게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큰 벌을 내리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 그리고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축복하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역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 또 살아 계시고 거룩히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경솔하게,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진지하게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삶의 자세에 있어서도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닥쳤사오니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로 들으사 건강도 또 기업도 주님 하는 모든 일도 회복하게 되는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고요. 오늘은 또 다 얼굴 보고 인사하고 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 아내가 얼굴 보여주고 싶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얼굴만 한번 보여요. 제가 아까 전에 얼굴 자랑했죠? 네. 네, 편하게 여러분들이 교제 나누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자, 우리 어때요? 좀 얼굴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헬스 가신대요? 그저 헬스케졌죠? 네. 우리 하나야. 아이고 하나 벌써 2주째 못 봤네. 안녕하세요. 하나 안녕. 네. 아이고 우리 권사님 건강하시고요. 우리 처제도 마음고생이 많을 텐데 사랑하는 또 동생 또 미아도 다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마다 이렇게 고생들을 하시는데 다들 회복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은 모여서 보도록 하죠. 자, 네. 여기서 우리 하나가 하나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 한번 얘기하고 우리 빠이빠이 할까? 그래, 우리 하나가 최연소 우리 성도인데. 네, 다들 건강들 하시고요. 진윤아 빨리 회복해라. 진윤이 갔네요. 전해주세요. 네, 진윤이 증세가 좀 심하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건강들 하세요. 빠이빠이. 네, 우리 송아름 사모님은 어디 갔어요? 행복하세요. 송아름 사모님. 얼굴을 못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아까 잠깐 봤는데. 자, 잠깐 봤다고 하네요. 자, 이제 안녕히 끝내겠습니다. 계세요. 들어가세요. 네. 네. 응. 끝낼게요. 네.